우리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무척이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이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다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깨끗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서 저희들이 하루빨리 교회에 나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친구들을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로 늘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고 저희들은 집중해서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같은 어린아이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린이날 여러분의 추억을 듣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어린이 주일 스페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날에 관련한 많은 추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 기억에 남는 선물, 어린이날 기억에 아주 많이 남은 특별한 장소, 또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하나님께 바라는 것, 그 어떤 것이나 관계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날 추억에 관련한 많은 주제들을 또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영상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20일까지 사연을 받습니다. 목사님에게 혹은 선생님들께 추억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의 멋진 추억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옳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목사님이 오늘은 9월 달에 했던 오프닝 복장을 입고 나왔습니다. 이게 원래는 판사 가운이 아니라 원래 목사님 가운이에요. 목사 가운이라 보통 목사 가운은 정말 중요한 행사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절기 이런 때에 사용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과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가끔씩 목사님이 이 복장을 한 번씩 입어보고 있습니다. 9월달 오프닝이 바로 정의의 별이었어요. 그때 법정을 모티브로 해서 그 주제를 잡아서 이렇게 오프닝을 한번 만들어 봤었는데요. 이 법정에 가면 양쪽의 의견이, 각 사람의 의견이 정말 정반대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법정까지 찾아오게 되었겠죠? 이야기를 들어보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말이 다 달라요. 그럼 이런 때 정말 법정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이 나와서 어떤 증언을 해주거나 증거를 딱 제출하면 그것으로 이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딱 보고 어떤 사람이 거짓을 말했구나, 어떤 사람이 진실을 말했구나, 이거를 바로 그 자리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정에선 증언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친구들과 어떤 오해가 있거나 다툼이 있을 때 갑자기 한 친구가 멋있게 딱 등장을 해가지고 야,
지난주에 그 A라는 친구 나랑 저기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그 시간에 같이 자전거 타고 있었어. 거기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오해나 다툼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 거죠. 증인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본문에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들이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교, 이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로 인정하지 않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 이걸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거죠. 이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가 보기에 예수님이 메시아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게 만들었고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눈의 가시처럼 보기가 싫었어요. 심지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무려 한 번에 5,000명. 와우, 엄청나죠? 한 번에 이 설교에 5,000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막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싫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감옥에도 가두고요. 이 법정에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막 협박을 해요. 야, 너희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예수님은 절대로 전하지 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딴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 하지 마. 막 이렇게 협박을 하죠. 막 매를 때리기도 하고요. 감옥에 막 잡아넣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절대 이런 거에 굴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막 더 당당하게 그 앞에서 막 복음을 증거합니다. 막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원래부터 이렇게 막 용기 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 척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심판을 받을 때 그 자리에 베드로가 찾아갔는데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 예수님의 그 제자인데, 그 자리에 같이 있던 사람인데, 이러니까 계속해서 베드로가 아니야 하고 모른 척을 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저 사람 몰라. 이렇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73절, 7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 후 서 있던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다. 내 말씨를 보니 틀림없다. 그러자 베드로는 저주를 하며 맹세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자 바로 닭이 울었습니다. 이게 3번째 부인할 때인데요. 3번째 부인할 때는 아까 7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주했다. 아니 그냥 모른 척하는 수준이 아니라 막 저주하면서 나는 절대 관련 없다. 이렇게 막 부정하고 부인하던 사람이 베드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소식을 접하고 그 현장을 보자마자 뿔뿔이 다 흩어지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증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들의 삶과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리고 복음을 들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우리 친구들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이 부활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신 독생자,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저와 우리 친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축구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농구하는 것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NBA를 생방송으로는 당연히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가끔씩 들어가서 보는데, 목사님이 좋아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은 은퇴를 했고 이제 한 선수가 남아있는데요. 그 선수 이름이 뭐냐면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입니다. Shot clock is down to 5. Nice fake by James. Oh, he stops. LeBron James puts him down in the face of James Johnson. LeBron against the long-armed Ariza. In trouble. Oh my! From behind the backboard. 네, 친구들, 목사님 실력 보셨죠? 비록 복장은 믹스가 되어 있지만, 섞여 있지만 농구 축구를 좋아한다는 목사님의 의지를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한 이 선수가 한 광고에 나왔는데요. 이 광고에 아주 인상 깊은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We are all witnesses. 발음이 어렵네요. We are all witnesses. 한국말로는 우리는 모두가 증인입니다. 입니다. 이 광고 내용이 뭐냐면 이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레전드와 같은 선수가 앞으로 보여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할 텐데, 이걸 목격한 우리 모두가 이 선수의 역사적인 증인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분의 행적,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바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명도 예배 없이 목사님과 친구들은 바로 이 일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이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친구들이 공부를 해야만 하는 이유,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이유, 또 친구들과 놀러 갈 때도 노는 이유, 또는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직장을 갖고 가정을 이루고, 이 모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이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바로 모두가 다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모두는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목사님도 기도하고 같이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멋지게 이 땅에서의 삶을 복음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쯤에서 홀리미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홀리미션은 지금 이 시간에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목사님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라고 했죠? 한번 선서를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하면 같이 팔을 올리고 함께 따라서 읽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한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앞으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살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4월 18일 선서자 친구들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정현철. 바로 네, 부활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퀴즈도 같이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 모두는 복음과 부활의 땡땡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땡땡이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목사님이나 선생님께 정답을 보내주시면 또 친구들과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목사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을 알았다면, 복음을 깨달았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불편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증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멋지게 한 주 보내고 다음 주에도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